말씀은 주보에 올라온 대로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성경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 3장 1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천하의 범사가 모든 일들이 기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다 기한이 있고 끝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기한 속에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또 안철할 때가 있다. 햇빛 나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다. 항상 일정하지 않고 똑같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구절은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말씀의 제목으로는 웃을 때와 울 때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어떠한 때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울 때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웃을 때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 웃을 때를 원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한 번 웃으면은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은 한 번 늙는다. 이게 소망의 성도님들은 늙으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화를 많이 내서 늙으신 것입니다. 화 안 내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하나도 안 늙으셨을 것인데 그건 아니고 연세가 드시면은 늙습니다. 그러나 웃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리고 웃으면은 뭐 엔돌핀이 많이 솟아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그냥 가짜로도 웃으면은 뭐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에서도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웃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카테고라민과의 화학 물질인데요. 온 몸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로 그것이 분비되어지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지고 또 더 많아지면은 환각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수치로 초콜릿을 먹을 때는 55가 분비가 되고 어떤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은 75가 분비가 되고 SNS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85가 분비가 되고, 니코틴, 그러니까 뭐 담배 피면은 그 뭐 150이 나오고, 뭐 코카인은 뭐 대마초입니까? 뭐 그 그램에 275가 나오고, 또 뭐 암페타민, 마약류죠.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몸에 강한 뭐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게 되지는데, 이게 그 도파민이 1000이라는 수치가 분비가 되어져서 뭐 환각 상태에 빠지고 그리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이 얼마만큼 이렇게 그 분비되느냐, 거기에 따라 사람이 기분이 뭐 업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마음의 준비 자세가,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 내가 즐겁고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거 하잖아요. 그거니까 그렇게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뭐 성경 읽을 때, 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전도할 때, 뭐 예배 드릴 때, 아니면 형제자매 모여서 교제할 때, 내가 그것을 아주 좋은 것이다, 기쁜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지면은 아마 도파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것이 뭐 그냥 내 생각에 뭐 그냥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은 성경 읽을 때는 잠이 오고 뭐 기도할 때는 잡생각으로만 가득하고, 또 뭐 예배할 때는 따분하고 이렇게 되지 버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뭐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 그 도파민이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되어서 기분이 기뻐지는, 즐거워지는,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웃으면서 살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며 우는 시간, 근심, 걱정, 괴로움도 어려움도 시간들이 더 많지 않은가. 웃으며 춤추며 즐겁게 살고 싶지만은 그러한 시간들이 적지 않는가. 평생을 놓고 볼 때 웃는 시간은 뽑아보면은 몇 날, 몇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심하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 뭐 괴로운 시간, 슬픈 시간들이 더 훨씬 많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 사는 동안에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때를 맞출 줄 알아야 된다.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때에 맞는 말이 은쟁반 위에 금상화 같다 그러잖아요. 때에 맞는 행동이 있고 때에 맞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웃고 우는 것도 뭐예요? 때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피아노를 반주하게 되면은 찬양하는 사람이 그 곡조를 음을 맞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반주를 하는데 또 다르게 하게 되면은 안 맞잖아요. 이 장단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웃고 웃는 것도 때를 맞출 줄 알아야 된다. 항상 웃고 다니면은, 세상에서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데 항상 웃고 다니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이게 조울증이라는가요? 항상 인상 쓰고 울고 다니면은 그건 우울증이죠. 항상 웃어도 이게 또 때에 안 맞으면은 정상으로 안 보이는 거죠. 개똥을 밟았어. 그럼 웃어야 돼. 좀 인상이 좀 굳어져야 돼요. 개똥밭에 넘어졌어.
그 막 얼굴에까지 막 튀겨가지고 그러는데 일어나면서 웃고 일어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혼식장에서는 웃어야 되는 것 같고, 장례식장에 가면은 슬퍼하면서 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장례식장에 가서는 춤추고 웃고 즐기고, 또 결혼식장에 가서는 이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은 이건 정상 아니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때에 맞는 행동, 처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찾은 것은 예수님을 묻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어떠한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떠한 때에 슬퍼하며 탄식해야 되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리 생각을 해보면 웃을 일이 있고 슬퍼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웃을 일이 있을 때는 웃어야 되고 슬퍼할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해야 된다. 세상에 사는 인생살도 그러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웃어야 할 때가 있고 탄식해야 될 때가 있다. 이 기쁨과 슬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슬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지어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제가 뭐 슬퍼하며 울 일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항상 내 마음대로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웃으며 즐겁게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시편 45편,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어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만드셨기 때문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평안도 있고 환난도 있다. 시편 96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여기 보니까는 기쁨을 뿌렸다, 빛을 뿌리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뭐 지금 낮이시니까 빛이 비추어지잖아요. 이걸 빛을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을 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려주듯이 이 기쁨을 마음속에 뿌려주면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쁜 것이고, 그 슬픔을 뿌려버리면은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슬픔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했는데 울고 다니면 이건 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슬프게 했어. 개똥밭에 넘어지게 했어.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런데 히 웃고 나오면은 이게
이건 거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쁨과 슬픔을 만드시는 분도, 그걸 주관하시고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사는 것을 지상에서는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전도서 찾아져 있으니까 2장 24절을 볼게요. 그 같은 페이지죠.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막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최고가 뭐냐면은 심령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것도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평안, 양약이랍니다. 온몸에 양약이 된다는 것이죠. 좋은 약이 된다는 것이죠. 심령의 즐거움이.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의 즐거움, 마음의 평안, 이것은 병도 이긴다. 그런데 심령이 상해버리면 그 병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못 고칠 질병에 걸린다든가 어려운 심한 질병이 날 때에 의사들이 보통 하는 말이 의사가 약 먹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뭘 편하게 먹어야 한다고요? 마음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을 멀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된다. 이제 심령의 평안이 이제 이 말씀대로 보약이 되는 것이고, 못 고칠 병도 심령의 평안이 또한 고쳐버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심령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좋은 환경이 있고 그리한다 할지라도 불화하면은, 심령이 평안치 못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인 채소를 먹으면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화평하면은 그것이 더 복이다.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운막에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치 못한 것, 이것은 슬픔이다, 불행이다. 성경에서는 심령의 낙이 최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백성들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부족함 없이 만족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오심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안을 준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도 않다. 차원이 다르다. 세상이 주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뭐 대통령 취임식 뭐 내일 모레 한다잖아요.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뭐 자리를 얻어낸 사람들 막 요즘에 잠 못 잘 거예요. 기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것은 5년짜리고 길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그 속에, 그 깊은 속에 안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무엇 속에든 다 감춰져 있어요. 권력 속에도, 어떤 명예 속에도, 어떤 물질 속에도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슬픔이, 해로움이, 독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것이 그 사람을 흥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들은 그렇습니다. 비극입니다마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 그 결과가 다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해가 없습니다. 세상 것과 그래도 다르다. 그리고 세상 것은 기한이 있지만은, 끝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은 길다, 영원하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첫 대면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받고,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할 때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 이 표현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뜨거웠다. 24장 52절에 보면은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전에 모여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큰 기쁨, 마음의 뜨거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영접할 때, 구원을 받을 때 그 큰 기쁨을 체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사, 천국 소망의 즐거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기쁨이다. 어쩌면 돌이켜 생각해보고
당시에 받을 때는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큰 것인지를 뭐 생각 못하고 그냥 덜렁 받기만 했는데,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일생의 가장 큰 기쁨의 것이 아닌가. 나에게는 가장 큰 제1호의 보물이 아닌가. 이것보다 더 큰 보물이, 더 값진 보물이, 이보다 더 1호의 보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다. 이 기쁨은 항상 있는 기쁨이고, 항상 있어야 할 기쁨이고, 항상 누려야 할 기쁨이다. 이건 반석이다. 언제나 항상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중심에 있어야 될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어떤 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데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뭐 병이 낫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는 의기당당해가지고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그냥 막 날뛰는 거죠. 그게 기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것들보다도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것이 기쁠 일 맞잖아요. 그죠? 그것 기뻐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기뻐해야 될 건, 항상 기뻐해야 될 건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받은 것, 그 사랑을 입은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죠. 내가 전도 집회를 했는데 500명을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기도하니까는 어떤 못 고칠 불치병에 걸린 성도가 나와버렸어요. 어떤 사업하는 형제 집에 가서 그 부도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했더만은 그 다음날 그냥 다 부도가 해결되어 버리고 갑부가 됐어. 얼마나 기쁠 일입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더 기뻐야 될 건 뭐라고요? 네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후자를 더 기뻐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광야에서 할머니한테 상담을 하면서 지구가 큽니까? 저 태양이 큽니까? 그러니까는 땅덩어리가 크지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눈에는 솔직한 거예요. 내 눈에는 끝이 안 보여 지금 지구는. 그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는 거고. 구원의 복음은 천국의 기쁨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영원한 것이고 멀리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의 눈으로 계산해 볼 때는 그것이 작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은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세상 일들이 더 크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 가끔가다 교제하다 보면은 현실주의에 가까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현실은 그러지 않지 않냐? 현재는 그러지 않지 않냐? 그럼 믿음 어쩌자는 거예요? 믿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 무시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쁜 것은 그거예요. 이것은 요동이 없잖아요. 뭐 기쁠 때 슬플 때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항상이니까, 언제나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복음이다. 구원의 은혜이다. 천국의 소망이다. 나에게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것이,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이 복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99마리. 잃어버린 양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가리켜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한 마리하고 99마리예요. 거의 100배에 가깝잖아요. 어느 것이 큽니까? 이게 더 크잖아요. 돈 1원짜리 받는 것하고 100원짜리 받는 것도 100원짜리보다 1원짜리 들고 막 좋다고 하면 좀 정상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래 한 곡 하고 할까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냥 흥겹게 재미있게 즐겁게 예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은 영을 가졌고 같은 생각을 가졌고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구원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 구원받으면 기쁘든가 안 기쁘든가요? 기쁘지만 또 가까이 아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떠든가요? 더 기쁘죠? 가족이 구원받으면 그죠? 뭐 가족한테 전도하려고 안 되다가 10년 20년 만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쁘든가요? 그죠? 뭐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들 마음속에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고 크다라고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기쁨,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일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일이다. 저희들 마음이 다 그러하리라. 예,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내가 받은 구원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크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의 기쁨은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기쁨을 볼게요. 전도서는 다음에 한번 더 볼란가 모르니까 꽉 잡아두시고요. 요한 3서를 볼게요. 요한계시록 앞에가 있죠. 사도 요한이 뭘로 기뻐했는가? 요한 3서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막 뚝뻑뚝뻑 넘기면 못 찾습니다. 꼼꼼히 본 2장 넘어간가 한 것처럼 잘 찾아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 말씀,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기뻐하는 것보다도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거예요. 심히 기뻐한다. 더 즐거움이 없다. 아마 형제자매들 이건 동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체험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형제자매가 간증할 때, 또 간증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궁금한 거 물어봐가면서 예배 뭐 언제 모이냐, 뭐 구역 예배는 어디서 어떻게 모이는가, 모임에 참석하면서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어떻게 드려지는가, 이게 진리 안에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힘이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가. 이건 사도 요한의 마음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있고,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형제자매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할 때 그 기쁨, 뭐 이준혜 형제 전도해가지고 뭐 김민국 형제 친구 있잖아요. 모임에 참석하고 청년 모임 참석하고 뭐 족구 모임 하는데도 와가지고 참 아름답고 귀엽잖아요. 이 기쁨이 즐거움이라는 거죠. 이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거듭난 형제자매가
무리를 떠나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면은 마음이 기쁨보다도 뭐가 되는가요? 기도가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형제자매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역할을,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때가 언제이고 슬퍼할 때가 언제이고 아마 생각하셨으라고 봅니다. 기뻐할 때, 기쁠 때, 예수님처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충만해야 된다. 넘쳐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처럼 거듭난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다. 형제자매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면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못할 때는 근심을 끼치는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슬퍼할 때 어떤 때 슬퍼해야 되는가? 예수님도 탄식할 때가 있었고 눈물을 흘리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때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모를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할 때 예수님은 탄식을 하신 것을 보게 되집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이렇게 서신서를 보냈지만은 로마서 9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때에 괴로워했는가, 슬퍼했는가, 탄식을 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부터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 그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끊임없이. 그건 뭐였느냐? 자신의 형제 곧 권력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저주를 받아 끊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 형제 혈육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근심과 그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없다 할 것 같으면, 식어졌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안 돼. 또 부탁해도 안 돼. 1년 지나 2년 지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운명. 하나님께 안 되겠는가 보다. 뭐 하려고? 나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구원 안 받으면 저 사람 때가 안 됐고 저 사람 안 택했는가 보다. 뭐 하려고? 나 편하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핑계가 이유 될 것이 없어. 끝까지. 이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도 안 돼? 기뻐하라겠는데 전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 항상 이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착각하면은 안 된다. 이건 큰 근심으로 표현하고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혈육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자기 운명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이다. 내 구원도 가볍게 애기어져 있는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또 사도 바울이 힘들어한 것,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 아니요.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 아니요.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 아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하며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나는 일꾼이다. 예, 가짜 일꾼하고 다르다. 나는 진짜 일꾼이다. 그래하면서 자기 살아온 것을, 지내온 것을,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러면서 옥에 갇히기도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를 맞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리고 20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뭐 저희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정도 하고 뭐 남 판단해야죠. 이 삶 속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뭐 이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저에게 걸려도 저는 못 견뎠을지 모르죠. 줄이고 못 자고 굶고 맞고 옥에 갇히고 뭐 배가 파선해도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아마 신세타랑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보다도 이러한 어려움보다도 그 다음 구절이 28절에서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눌리는 것이 있었다, 속에. 그러니까 기쁨만 평안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근심과 걱정과 그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다. 어쩌다가 아니고 날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성도들이 진리를 행하게 되면 사도 요한처럼 기쁘고 더 즐거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에 누가 약하면 누가 실족하면 애타하지 않더냐. 애탄다. 어른들 그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애가 탄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릇 되어질 때에 애가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뭐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해가 되어왔어요. 뽑기를 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하나는 1억짜리고 하나는 뽑기인데 꽝이라. 꽝 아시죠? 근데 그걸 뽑기를 하는데 아들이 뽑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그거 뒤에서 다 보여. 어느 것이 1억짜리고 어느 것이 꽝인지. 근데 아들이 뽑기를 하는데 1억짜리로 손이 가는 게 아니고 꽝으로 손이 가고 있는 거예요. 곧 잡으려 그래. 잡아보면 끝인데 그걸 가리켜서 애가 탄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뭐 돌잔치 한 데 가면은 뭐 지금은 별로 모르겠으나 막 집기 하잖아요. 뭐 청진기도 놔두고 뭐 망치도 놔두고 요새 망치 잡으면은 아마 뭐 연필도 놔두고 가만히 그 어머니가 잡으라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잡으려고 할 때 막 애를 태운 거예요. 그냥 손 잡아갖고 요리 막 끌어가려고 그래. 이거 잡으라고. 그게 애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 애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향해서. 누가 실족하면, 누가 어려움이 오면, 누가 약하면, 누가 그릇되어지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으면 그런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왜 애타? 꽝 잡기 원하지. 꽝 잡으면 재밌지.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마 여기에는 그 누구도 형제자매가 잘못된 것을 보고
마음 편한 사람 없으리라고 합니다. 다 애타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누가 넘어지면, 누가 어려움이 오면, 뭐 잘못했는가 보면, 가만히 보니까는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목사가 넘어지면 재밌는가 봐. 넘어지기를 바라는가 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언젠가 여장님 모임에서 그 배자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기침이 멈추지 않으니까 안마당으로 나갔어. 내가 볼 때도 느껴지기를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뭐 말하고 있는데 듣기 싫어 나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자매들 가운데 누군지는 몰라요. 뭔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배자매가 옛날 같지? 기침이 어려워서 나갔다고 그러니까는,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래. 목사하고 싸워갖고 나갔으면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어서 서운한가 봐요. 그게 아니었거든. 웃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들 마음속에 형제자매의 어려움이 오고 그릇됨이 오고 잘못된 길로 하고 그러면은 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고, 또 하나는 형제자매들이 그릇될까 봐, 또 그릇될 때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었다. 애타는 것이 있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애미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떠나버리면은 애린이 빠진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좋아할 일이니까 아니니까. 우리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내가 덕을 끼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서 힘이 되지 못했고, 그런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볼게요.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 이 말은 사람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형통한 길이 있고 곤고한 길이 있다. 이 사람은 때로는 형통한 길을 탈 때가 있고 때로는 공고한 길을 탈 때가 있다. 우리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어떤 차선은 막 밀려. 어제 이제 부산 갔다 왔는데요. 차선이 밀린 차선이 있고 안 밀린 차선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밀리는 차선으로 들어가가지고 앞뒤에 못 끼어들고 못 나오고 이제 그 길로 계속 타고 가는 때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내 길이 툭 켜져가지고 막 잘 달려가고, 이게 막 갈등이 오잖아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것처럼 이게 두 갈래 길이 있답니다. 길이 한 길밖에 없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한 길밖에 없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뭐만 있다? 형통한 길만 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살게도 되어져 있다.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아. 형통한 길이 있고 공고한 길이 있어서 형통한 길을 탈 때는 기쁘고 공고한 길을 탈 때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러는가? 원인을 찾아야 돼.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고 기도해야 돼. 근데 모든 걸 가지고 범자의 주를 인정한다면서 내가 못된 행동을 해놓고는 하나님 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지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아주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뭐만 붙들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만 붙들고 누가 넘어져도 기뻐해야 되고 뭐가 안 돼도 기뻐해야 되고 내 가족이 아무도 구원 못 받아도 기뻐해야 되고 맞습니까?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것은 깊은 중심 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어 사실은. 왜? 하나님께 그런 가운데 기쁨을 뿌려주지 않거든. 내려주지 않거든.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도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살아감에 있어도 형통한 때가 있고 공고한 때가 있다. 그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웃고 다니면은 정상으로 안 보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다는 말도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말도 기쁜 것이 정상이라는 말도 옳은 말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공고한 날을 주시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왜? 장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가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공고에 빠질 수도 있고 너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교회가 가면서 시험에 들 수가 있고 형제자매가 시험에 들 수가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그거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쪽만 갖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마음 상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로 뭐라고요?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일, 형제자매 기뻐하는 일이 생겼는데 내가 배 아파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형제자매가 울 일이 생겼는데 내가 기뻐하면은 즐거워하고 웃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과 함께 울 때가 있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형제자매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기형아가 태어나는데 가끔 가다가 몸은 두 개인데 머리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경우도 있는가 봐요. 머리가 둘이면은 이게 하나냐 둘이냐 그걸 시험한다면서 그런다 그래요. 머리에다 뜨거운 물을 부어 보면은 이쪽 머리가 같이 뜨거워하면서 괴로워하면은 한 몸이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옆에서는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옆에서 웃고 있으면은 한 몸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것처럼 교회는 한 몸이거든요. 성도는 지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울 때와 웃을 때가 있는데 때를 가릴 줄 알아야 철든 사람이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다. 항상 웃고 있으면은 나 미국에 있는 처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려서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엄마한테 엄마 빨리 죽소.
우리도 어렁어렁하고 먹게. 그게 어른이에요, 애기예요? 애기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 죽으래. 엄마 죽으면 떡 먹는다고 해요. 그것은 어린 아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장했다 그러면은 어떤 형제자매가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아프고 애타고, 어떤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 함께 기뻐해서 즐거워해서 감사하고 위로하고, 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우는 자들로 웃는 자들 함께 기뻐하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